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관계에 있느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신이 새로운 생명체로 변했는데 그 변한 거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인간이잖아요. 제가 인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다른 동물이 아니잖아요. 식물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변화되면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을 믿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생명체 자체가 변하게 되면 삶을 체험하게 돼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당연히 확신하게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주로 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그 사실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선 두 번째,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10번째죠.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죄인과 의인의 삶은 다릅니다. 물론 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장하거나 숨김으로 말미암아 의인처럼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법정에서 죄가 있다는 것이 선언하게 되면 그는 격리되는 것이죠.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도 그것을 완벽한 범죄, 완전 범죄를 통해서 숨김으로 말미암아 의인처럼 그냥 떳떳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 양심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죄를 짓게 되면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되죠. 교도소에 갔다 오게 돼도 여전히 죄인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값을 치렀다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런 어떻게 보면 꼬리표가 계속 붙어 다니죠. 그래서 직장 다닐 때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그 죄가 완벽하게 치러짐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비결. 그럼 그 죄인이 어떻게 해야 의롭다, 의인이 되느냐, 이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 이 속량을 또한 다른 말로 바꾸면 구속이죠.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지금은 이제 없지만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가 그 노예 신분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노예가 스스로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참 선인, 의인이,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돈으로 사서 자유를 주면, 그러면 그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속량, 다시 말하면 구속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값주고 사셔서 그래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분이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예 신분을 벗는 길은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 핏값으로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차원은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것을 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것은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은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바닷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것을 다 먹물로 삼고 이 하늘이 끝없는 이 하늘이 이 큰 하늘이 이 종이로 삼아서 글을 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은 자만이 쓸 수 있는 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자꾸 어떻게 보면 연약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분명히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이유, 이 근본적인 어떤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참 표현하기 어렵지만 법적인 차원에서 깨끗해졌지만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깨끗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삶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고 죄인의 습성들을 갖고 있고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의인이신 주님이 그 몸을 찢겨서 우리 몸을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의인이라 일컬은 것은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홀로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거지 우리 행위가 의로워져서 우리 행위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또 의인이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행위로 인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잠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꼭 머리에 새기시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겁니다. 너 이렇게 죄를 짓는데 네가 의인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 주셨지만 내가 의인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사단은 꼼짝없이 도망가게 되는 거죠. 후퇴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 이 영적 여정을 계속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